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치료 잘 받으시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같이 갔던 권사님과 함께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몇 발짝 걸어가는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못 가겠죠? 네, 이랬답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네, 어떤 목사님들 제 그 사이트에 올라온 제 얘기인데요. 웃자는 얘기지만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금방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오자마자 목사님 오래 못 가겠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허락하실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셔야 되는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룻기의 마지막은 다른 성경들과 조금 다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족보를 보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는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위는 무엇이다, 윗대는 누구다, 이렇게 족보에 기록하는 형식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제 룻기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는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같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룻기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 누구는 또 누구를 낳았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 22절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에 어찌 보면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이라는 여인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그 집안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집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다 망한 집이에요. 빚만 가득한 집이에요. 빈손 들고 고향으로 가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며느리 룻. 그 룻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못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네마다 점집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딱 내려다보면 깃발 걸려있고, 태극기 걸려있고, 동네마다 한 집씩 다 있더라고요. 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버티고 계신 거 보니까 나름 먹고 살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언젠가 제가 애들 보는 드라마 잠깐 봤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드라마에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희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희귀한 일이 아니. 여기는 없으시죠? 네,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다 해볼 수는 없고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서 날 받고 뭐 사주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뭔가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이죠. 뭔가 더 좋은 날, 좋은 환경, 좋은 선택, 이런 걸 원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룻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빈손되게 하신 하나님, 남편 죽고 아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실패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처량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라는 여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입고 뭐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졸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 막 지저분하게 입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천지 아줌마 셋이 왔었는데 멀끔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아주. 뭐 세련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시골이니까 세련되진 않았는데 그 말끔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당진에서도 그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뭐 전도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잘 입고 다녀요. 잘 입고 잘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새벽에 좀 자면서 쉬어야 될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죠. 수요일 날 중간에 얼마나 주일날까지 가는 그 중간, 일주일 중간에 좀 피곤할 때쯤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금요일날 속회 예배 또 드려야 되죠. 청소 날짜 되면 청소하러 나와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식당 담궈 되니까 2주씩 3주씩 또 밥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너 원래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해했잖아요. 그죠? 안 하셨어요? 그럼 빨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십자가보다 더 힘든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젊은 여인이요, 새 출발하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들을 모압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제 짧은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이제 룻기는 족보를 쭉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맨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영어권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뭡니까? 데이비드예요. 예. 다윗이라는 이름을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윗을요 너무나도 추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윗을요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조상이 누가 된 겁니까?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족보는요 그냥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그 전주이씨 중에 저희 파 족보가 있어요. 두꺼운 족보가 2개나 있는데 제 이름은 딱 그냥 이경만, 네, 이것밖에 없어요. 족보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족보를 만들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족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족보는 그저 그냥 이름의 역사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족보를 받았을 때요 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쭉 보시고, 그때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서울 종친회 가서 열심히 그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이름도 다 집어넣고 하셨는데 그 책을 가져오신 날 그 둘째 큰아버지가 뭐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얘기를 하시다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저희 할아버지까지, 네. 제가 본 할아버지까지, 고조 할아버지는 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네. 증조 할아버지도 몰라요. 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뺄 수 없어서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족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족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대를 건너갔을 수도 있고 또 선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였더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극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시간에, 주일날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를 읽어요. 요즘은 뭐 도시교회 가보면 워낙 뭐 교인들이 많기도 하고 다 읽을 시간도, 그거 읽으면 2시간 가는데 어떻게 헌금 봉투 있습니까? 읽질 않고 또 헌금 시간도 따로 없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 놓고 그냥 이제 봉헌하고 마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다 읽습니다. 다 읽고 있는데 읽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헌금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주보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사 하던 시절에 그 교회 목사님이 유치부에, 영화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1,000명이었고 이 장년 성도가 2,000명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요 헌금을 다 읽으세요. 다 읽으십니다. 꿈이 아나운서셨는데 네. 틀리지도 않고 다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다고 뭐 그거 다 읽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다 읽으시더라고요. 내용도 간단하게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지어주고 어머니가 짓고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뭐 어떤 분은 뭐 장명소에 가서 지어주시고 다 했겠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족보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으로 이 족보가 끝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족보는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족보는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족보는요, 시작이 되어져요. 제 아내가 딸 둘을 낳고서 절망을 했어요. 둘째 딸 낳고 절망을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대를 이제 잇지 못했다.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건요, 성씨를 이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 성이 다르다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유산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서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실 때마다 그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계속 아픔이 와요. 충성하는데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절망하세요. 목사님 교회 나왔는데 더 안 돼요. 저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렇게 해서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그 믿음에 꺼져가는 그 믿음이 꺼져가는 그 가문의 불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렸는데 그 살린 불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활활 타오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되어지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내리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 촛불이 언제 꺼질까 노심초사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라하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거랑 얼굴밖에 없는데 키도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렇다고 몸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용기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채워야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족보는요, 쭉 이어가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몇 명 있습니까? 성경 퀴즈. 네 명이 나오죠. 성경 퀴즈.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여리고에 기생했던 라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평범한 여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가 귀숫집 이런 없어요. 엘리트 아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아픔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들어 세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내 처지가 어떠냐?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잡혀야 하나님이 쓰죠.
붙잡히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코를 뚫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를 뚫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관리하려고 코를 뚫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유해야 돼.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꽁꽁 매이시기 바랍니다. 꽁꽁 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좀 자유롭게 하죠. 뭘 자유롭게 해야 됩니까? 뭘 자유롭게 해야 될까요? 물론 형식의 자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소통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룻이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룻이 그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그 한 걸음이 놀라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시면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다 가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 집은요, 어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룻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들린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던 그 걸음걸음에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던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마침 우연히 살짝 다가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찾아갔듯이 여러분, 그 어둠의 밤에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누가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렇죠? 살몬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낳은 건 아니죠. 살몬에 누가 낳았습니까? 부인이 보아스를 낳겠죠. 그 보아스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에 의하면 누구였을까요? 네, 성경 퀴즈 두 번째. 네. 누구였을까요? 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살몬이
여리고에 정탐 갔던 몇 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까? 네,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 12명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는 딱 2명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를 뽑았을까요? 잘 숨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판단력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누구를 뽑았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정탐을 하러 갔던 12명 중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요, 딱 2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좋은데 못 가였어요. 가면 죽어. 그래서 우린 못 가. 이랬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였어요. 믿음만 가지면 그때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탐꾼의 첫 번째 자격이 뭘까요? 믿음이었겠죠.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낼 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조건으로 믿음을 보았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성이에요. 이건 뭐 싸워서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2명의 사람을 뽑았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살몬이요, 숨었던 그 기생 라합과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됐더라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 기생과 결혼한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이요,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예뻐서? 아니죠. 이 라합이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어떤 여인입니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고백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착해서 숨겨준 게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 기록될 역사가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과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교회 역사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시기가, 물론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이제부터 더 뜨겁게 부흥이 되어지고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록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가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누구는 안 되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